주의 나라 교회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해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표가 있습니다. 주보 정면에 보시면 커버 페이지 보시면은요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New Beginning in Christ. 한국어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 예, 이것이 저희 교회의 올해 새 표입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이 끝나면은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어요. 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해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였습니다. 어제는요 이틀 전은요 2021년도였습니다. 예, 어제로 새해가 되었고 또 오늘로 새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메시지로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나라. 아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십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16절과 19절에서 나왔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19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바다에 다 수장되게 생겼습니다. 아니면은 애국 군대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새 일을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그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죠. 광야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것은 햇빛, 더위, 밤에 또 추워요. 추위, 뱀, 전갈, 모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길을 내시겠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특기이십니다. 근데 주특기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고도 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그저 한 가지 일 뿐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 앞길이 가로막혔습니다.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간증 아닙니까? 저의 간증 아닙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집 몇 채 날렸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60대, 70대입니다. 여긴 이제 끝입니다. 장남이 감옥 가든지 시설에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끝이 아니다. 예. 뭐가 끝이 아니야. 절대 절망해야지 절대 희망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지금 홍해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홍해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없다고 그래요. 그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환상을 주는 거예요. 판타시를, 예, 환상을 주는 것이에요.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절대 절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언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머릿속에 무슨 교과서가 다 보이고, 예. 원정숙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됐었어요, 그때는. 왜요? 앞이 깜깜해요. 길이 없어요. 다 병들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예. 불광동에서 성도 5명 데리고 쫄쫄 굶고 있습니다. 예, 언제 굶어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완전히, 예,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거를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다를 뚫으셨어요. 홍해를 뚫으셨어요. 예,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예. 그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 희망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거짓된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 예, 그 하나님께서는 하고도 남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2년이 될 줄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후에도 없으리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겠습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물질이며 경제며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건강, 누가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한국이요, 일제치하에 정말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6.25 나갔고요. 전 국민이 쫄쫄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희망이 없었을 때, 그럴 때 생명 걸고 그 양코백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시퍼런 눈에 괴물 같은, 짐승 같은 그 백인 선교사들이 전해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걸고 붙잡았습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나라가 살아났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자꾸 타락해서 문제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답은 없구나. 답은 없구나. 예. 우리가 어떻게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느라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느라고. 양다리 거치는 거죠. 하나님 이미 믿고 있는데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영접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다른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 종은 아니잖아요. 노예는 아니니까. 자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 그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면은요, 전적인 개입을 하실 수는 없어요. 1950, 60년대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셨잖아요. 그때는요, 하도 사람들이 갈급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런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예,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돼버려요. 왜? 그만큼 갈급하고 순수하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셨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사탄을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경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시는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사단이 그럽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도 있어. 사단아 가라.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 사단아 가라. 양다리 걸쳐봐. 믿져야 본전하냐.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사단아 가라. 사단아 가라. 저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아 가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은 그저 귀신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가 심한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어떤 그룹에 가입했어요. 그 그룹에는요, 다양한 그러한 소위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방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인도인가? 여기가 무슨 인도냐? 멀쩡한 백인들이요. 특히 백인들이 참 너무 엉뚱해요. 백인들이 우상 숭배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하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야? 이게 무슨 미국이에요, 미국. 다른 모든 신은 그저 귀신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라고 그러는데 영어를 그냥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산타모니카에 커다란 우상 신전이 있대요. 거기에 글쎄 크리스천이 자기 애인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래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뭐 분향하고 뭐 그래요. 자기 남자친구는 뭐 불신자예요. 아, 왜 가냐 그랬더니 뭐 수수께끼 같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양다리 걸치는 거다. 그 안 믿는 것만도 못하다. 그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귀신은요, 축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무슨 축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 아유, 뭐 주기도 하죠. 돈 줄 수도 있겠죠. 권력 줄 수도 있겠죠. 망하라고. 아, 미끼라도 있어야지 물지. 물고기가 왜 잡힙니까? 미끼가 있으니까. 아, 미끼라도 있어야지 물죠. 예, 치유도 해요. 그리고 역사가 막 일어나요. 예, 망하라고.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자기네가 저주받았잖아요. 사단과 귀신들은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존재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고요. 저주밖에 못해요. 저주밖에 못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도 저주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미끼가 있어야지 물지. 믿는 사람들이 물 리가 없잖아요.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끼가 뭡니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인간관계예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일단 딱 물죠. 아, 이거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또 한쪽이 또 시험에 들면 한쪽이 또 도와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나라 교회 참 귀한 교회예요. 예. 저는 뭐 생명 걸고 여러분은 섬길 겁니다. 그렇다고 이건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려면 가야죠. 그러한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기할 때까지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제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받으심을 존귀 받으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든지 죽든지 제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 살아난 다음에 가라 하면 그날로 갑니다. 이거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요, 다른 신은 없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모든 신 그런 거 없다. 귀신은 있다. 귀신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한다. 귀신은 저주할 줄밖에, 거짓말밖에 못한다. 왜? 지가 저주받았으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축복하는 척 하는데 그게 미끼라니까요. 이거부터 분명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 저 시험에 들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미 걸렸습니다. 예, 이미 저는 헤매고 있는데요. 이미 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이죠.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거는 뭐 상징이다라든지, 이거는 원래 가끔씩 여기 원래 얕은 데인데 가끔씩 그렇게 갈라져.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니까 이렇게 계속 구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쩌다가 된 것, 자연적인 현상인 것. 그러면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죠. 기적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고, 그러니까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니 어떻게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는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돼버렸습니다. 무엇을 믿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소경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답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끝난 인생입니다. 의원이 소용없습니다. 허브, 약초, 한약, 그때 한약 있었나요? 한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너희 믿은 대로 돼버려. 눈 떴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1세기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알이 없는데 없는 눈알이 생겨요. 예.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눈알이 없는데 생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없는 눈도 만드십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아니 무엇을 믿습니까? 내 믿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새해입니다. 새 날입니다. 18절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어떻게 기억 안 해요? 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요?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달렸을 때, 실수하며 죄 지었을 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고 어떤 면에서 잊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항상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영어로는 좀 더 분명하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Do not dwell on the past. 옛적 일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 안 할 수 없겠죠. 어떤 면에서 기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고 껄껄 이럴걸 저럴걸.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러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전생 없는데 여하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그거는요 과거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dwell on the past. 그건 과거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생일에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옛적 일에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정착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읽었지만요. 19절이죠. 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확신도 주셨지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그 아비가 뱀을 주고 전갈을 줍니까? 그런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뭐 좀 달래는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딱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딱 서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눌러 앉아 살고 있지 말고 이럴 걸 저럴 걸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러지 말고 이제는요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확인하고 믿고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주신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 받기 전까지는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새해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것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일이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집 팔아 바치려는 게 아니에요. $1 million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문제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더라.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묻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길 인생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명철을 의지하니까 우울합니다. 명철을 의지하니까 인생 이제 끝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길은 없어요. 주의 말에 속지 마세요. 양다리 거쳐도 된다. 다른 길도 있다. 다른 답도 있다. 희망을 가져라. 절대 절망해야지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게 현실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주냐 아니야. 지난 10년, 20년, 30년을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 살아왔지. 희망이 보여서 열심히 달려왔지. 이제 알겠느냐? 그게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경제는 다른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른데.
치유는 또 뭐, 그건 또 뭐 별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를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길 내실 것입니다. 경제의 길 내실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길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해야 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요,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2년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 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악한 영들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답 되시는 그리스도로 저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